할렐루야. 2021년 4월 14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하셨네. 아멘. 오늘 다같이 묵상하며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책을 꼭 찾으셔서 입을 열어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 때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읽으신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눈을 감고 짧게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40절까지 시편 37편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40절까지 있어서 내용이 길어 오늘 20절까지 읽었고요. 다음 주는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7편은 경건한 삶을 가르치는 지혜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나 문체 등이 잠언과 흡사합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으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주어진다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지혜 문학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을 읽었는데 이 37편의 시인 다윗은 본 시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에서 약속의 땅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재창조는 한결같이 모두 땅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5장, 17장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자손과 땅에 관해서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뒤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뒤를 이어 모세 시대 때에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각종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약속의 땅 시온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관한 그런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인 이 약속의 땅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도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악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 여호와만 의뢰하고 4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7절 말씀처럼 그 악한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 불평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뿌리째 뽑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림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악인들에게도 소망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잘못된 기초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결국 소망이 아닌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소망은 인간의 마음에 영원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다고 할지라도,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날뛰고 교회를 흔들고 욕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앞길을 맡기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앞날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땅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그를 바라며 애타게 찾는 성도에게 약속의 땅을 축복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모든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시편 37편 시인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것인가? 먼저 다윗은 9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느냐? 바로 온유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증언합니다. 시편이 기록된 고대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삶의 거주지이고 부의 척도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 평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돈이 생기면 또 땅을 사라 그런 말도 하죠.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땅 주인 지주가 소작인에게 하루 동안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해가 지기 전에는 이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그만큼 밟은 땅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소작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해 지기 전 그 시간에 맞춰서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소작이는 조금이라도 더, 조금만 더 할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아직 저기 해 지기 전 지려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그러다가 결국은 해 질 때까지 계속 땅을 밟다가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거짓과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타인을 속이거나 상처를 입혀도 죄의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 또 얼마 전에 그랬죠. 뉴스에서도 우리가 봐서 아시는 것처럼 토지 관련된 회사 직원들이 앞으로 개발될 땅을 미리 사고 그런 불법과 같은 일들을 저행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미련하다, 앞날도 모른다,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 못한다, 에이 등신 같은 그러면서 경멸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37편 시인 다윗이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시인의 고백을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땅을 차지할 수 있냐. 모든 사람들 역시 쉽게 동의하는 것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누구나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공인중개사를 다니면서 정보를 얻고 발품 팔고 주위의 현명한 조언 등을 계속해서 참고해서 악착같이 뛰는 사람들이 더 많은 땅, 더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땅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팔복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약속의 땅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땅 한 100평만 주시지. 그냥 40평 아파트 정도 되는 그런 것만 좀 주시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했으면 부동산으로 땅을 좀 나한테 주시지.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땅, 바로 이 약속의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에 속한 땅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의 영역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주의 향기가 내뿜어져 나오고 아름다운 주의 덕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밟는 그곳은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땅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사명을 가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땅에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되신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며 땅의 약속, 땅의 기업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좋은 것을 찾고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지만 결국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사탄의 유혹 속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갖고 온유한 자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돈이나 땅이나 여러 물질의 유혹도 있고 갖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의 욕심도 생기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대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런 땅이 아니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며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소망 잃지 않고 언약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사모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